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흠양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예물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며 이 예물 위에 안수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축복이 모든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안수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될 수 있는, 또한 간증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때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아멘. 예, 오늘은 한 알의 미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교회 행사에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는 교회에서 아예 먹고 자고 살면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다 드리고 뭐 교회 공사가 있다 그러면은 몸소 와서 또 이렇게 공사도 하고 하면서 참 그 어린 시절 전체가 다 교회에서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럴 때는요, 요즘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영등포 시장 그 뒤에서 찹쌀떡을 끊어다가 당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찹쌀떡 팔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하면 어쨌든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정말로 그렇게 무릎 꿇고 신앙생활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그런 이제 시간을 계속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렇게 자라나면서 결국엔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됩니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가게 됐는데 내 안에 끊이지 아니하는 그 의문과 괴로움 또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음이 힘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 자체가 만약에 떠오르는 것도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지, 또 시험 든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생각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거지 다른 곳은 잘못할 리가 없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잘 못할 뿐더러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계속 수고롭게 노력만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뭐가 터지듯이 본물이 터지듯이 갑자기 이제 막 여러 군데 다니기 시작하고 또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유일하게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로에 있는 종로서적, 교보문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책들을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불온서적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지 간에 그때 제 눈이 확 바뀌기 시작하고 시각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막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감히 두려운 마음을 했습니다. 교회는 뭔가? 그럴 때 교회는 무언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제 눈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다 그 선입견들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또 마음에 있는 선입견 제거하고 순수한 상태로 성경을 한번 보자 해서 교회 본질을 찾기 시작했는데 봤더니 너무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매일 들을 때는 하도 익숙해져서 이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 말씀이 모든 걸 제거하고 다시 봤더니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고 이럴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고 이제 본인의 죽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역설적이에요. 내가 살려면 차라리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고 살려고 하면 죽는데요. 이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사람이 살기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살기 위해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이게 아닌가. 저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살려고 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도 해보고 하는 건데 결국은 마지막이 그렇게 하면 죽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막 하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3살, 4살 나이에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했었던 것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 말씀만 안 했어도 그래도 견딜만 했을 텐데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하고 다 보면은 십자가거든요. 나 죽는 곳에 너희도 같이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상식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봤을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라는 이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여러 일들을 거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책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느 정도 그 증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 경험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이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가정과 설정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해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돼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을 해보며 신앙의 결단과 삶의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여러 군데서 각각 다 다른 데서 우리는 그 삶을 영위합니다. 직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내 전공도 다르고 또 가정 환경도 또 각자 다 달라요. 또 그 가정의 형태도 또 다르고 여러 가지 것이 다 다른 그런 삶 속에서 각자 있다가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겠죠. 우리가 각각 서로 다 다른 품성들과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내가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했던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험도 있고 또 어떤 성공한 어떤 사람의 아주 신화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누구 보니 아주 잘 살고 멋지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도 있을 것이고 그럼 여러 궤적들과 삶의 방향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고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의 그 삶의 방향과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삶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걸 믿지 못할까봐, 혹시 두려워할까봐 본인이 먼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모든 세상을 얻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이고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훈련 그 자체는 곧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내 삶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경험은요, 어떤 사람과의 같은 입장에서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과 내가 동화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이. 그래서 보면 그전에는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또 하와가 아담을 바라볼 때 서로 벗었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곧 나니까. 또 내가 곧 저 사람이니까 서로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다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개체적으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인데 빨개 벗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부끄러움을 알게 됐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의 중요한 이유와 원인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따로 있고 너라는 사람 따로 있어요. 당신은 좀 다르게 자라났고 나도 이렇게 자라났는데 보니까 서로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해서 개별적 존재들로 사람들이 다 분리돼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첫 번째 영향이고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엮어다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아니 둘이 한 정신이 되거나 한 영혼이라 되라 그러면 차라리 그건 이해가 좀 돼요. 아, 같은 마음을 품으란 뜻이구나. 근데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저도 그 결혼 주례하고 그럴 때마다 그 많이 했거든요. 이제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서로 다른 개체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론적 구조로 보면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한 몸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임상적으로 볼 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다가 둘 중에 하나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물론 둘 다 죽어도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거나 둘 다 죽어버리면요, 그거는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의 개체성, 자기의 존재, 자기라고 하는 다르게 말하면 에고라고 하죠. 거짓자, 만들어지고 파생된 거짓자가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죽어야만 둘이 한 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게 된다는 그 뜻은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가 돼봐라 이 뜻보다는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구별되지 않은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서로 분리가 됐을 때는 서로 개체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저 사람 빨개벗었네? 창피해. 아이고 부끄럽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장면이 쭈르륵 다시 돌아가서 서로가 벗은 모습을 봐도 그게 벗었는지 부끄러운지 서로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과 비난질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죄를 짓고 나서 각자 분리되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분리와 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세상의 모든 질서, 그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 처음으로 다시 딱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라면 너희들은 각각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눈, 코, 각자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각각 다 다른 모양과 다른 성질과 다른 역할이지만 그 근본적인 그 모든 것의 베이스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곧게 말씀하시는 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뜻은 분리되어 있고 개체적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들, 그런데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만 죽어도 하나가 돼요. 둘 다 죽어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다 죽으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각각의 개체성과 너희들이 지금 아주 그 신실하게 믿고 있는 각자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죽여야, 그게 죽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적 뜻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만 죽어도 하나가 되는데 모두 다 죽는다면은 이거는 하나가 점점점 확장되고 커져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그 세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자인 나는 있지만 나라고 하는 자는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거기에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게 성경에서 올곧게 말씀하시는 하나 되는 장면의 중요한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땐 참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을 담기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좋았던 이 자녀인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삭스에 의하여 계속적인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면서 계속적인 분리, 나누어진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온 역사, 이건 바로 반그리스도의 역사이며 반기독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살 때 확 머리가 깨이면서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것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최고고요. 우리 목사님만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하면 다른 데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교회 중심적 생활을 끊임없이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며 지독하게 한 리더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사회가 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는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일진데 하물며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라났던 겁니다. 자라나면서 지독하게 이기적인 게 맞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미고 하는 것, 그리고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높은 곳에 가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그런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1000명이 모이는 역할보다 1명이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었던 것이죠. 거기는 교회 자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심각한 자기 분열을 겪고 괴로워하고, 이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인생이 실패한 것인가? 혹은 나는 잘못된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감정적인 크로스 체킹이 자꾸 되는 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인 독일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보게 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긴 왜 그렇지? 여긴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현재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잘 믿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면 나에게 복 주셔서 그만큼 더 큰 복 주고 더 잘되게 하고 좋은 대학 가갖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나이 때 제가 다시 본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너 나 있는 곳으로 따라와라 이러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펄펄 나는 제 젊음에 잘되고 싶은 욕구와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진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건 너무 젊은이의 길을 빼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 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물론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자는 대부분 다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거짓 자라고 할 수 있죠.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어디선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내가 지금 현재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가 이 사회가 만들어냈거나 이 시대가 만들어냈거나 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실존재는 내가 아니고 에고라고 하는 거짓 자입니다. 만들어진 자이며 거짓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라고 하신 그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그 근원적인 너를 버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또 쉽게 풀이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의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상처, 번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 앞에 버려놓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 자아를 버리고 새로 태어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적으로는 새 생명 거듭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죠.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의 경험을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생을 얻기 위해서, 중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 경험을 해야 내가 바로 중생의 경험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살았던, 죄짓고 나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에 너무 습관적으로 맞았는데 여기서 떠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 자체가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기준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얼마나 포괄적인지 몰라요. 나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되는 것인가? 나의 어떤 부분이 죽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나 하나가 죽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어릴 적에 이제 교회 선생님이 이제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어린 자기네 반 학생들을 데리고 이화여대에서 하는 이 영상을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 그래서 좋아서 이제 갔어요. 거기 가면 떡볶이도 사주고 뭐도 사준다 그래서 막 좋아서 이제 쫓아갔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갔더니 이제 학교 그 가운데에 이제 큰 이렇게 강당 같은 게 있는데 교회 같이 생긴 강당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영화를 이제 관람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관람을 하는데 그게 영화 제목이 뭐냐면 성 프란치스코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선생님이라 정확히 그런 쪽으로만 데려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요, 이 프란치스코호에 현재 천주교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줄기죠. 성 프란치스코회의 그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또 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게 실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부잣집이었어요. 그 동네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성주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래요. 그 표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잣집 아들인데 그 아들이 거기서 이제 막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족함 없이 씁니다. 뭐 그냥 허랑망탕하게 사는 거죠. 뭐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친구들도 돈으로 다 매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돈을 갖고 막 펑펑펑 써대면서 친구들도 막 주변에 매일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돈을 주니까. 그래서 술 친구도 많고 무슨 친구도 많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친구들이 막 있고 매일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아가씨들하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있다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속에 심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너무너무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갑자기 느껴진 게 자기가 혼자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음성이지 하고 쫓아가다가 광야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며칠을 굶어가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또렷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묻고 저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 너를 만든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경험 이후에 이제는 근처에 있는 성당이죠.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했죠. 미쳤다. 저 갑자기 이제 부잣집 아들이 왜 저러냐. 미쳤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다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와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들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위에 천 하나를 걸치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돌을 이렇게 쌓아서 그 돌 가운데 바람 피할 돌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돌 속에서 살아요.
근데 나중에 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몇 친구들이 쫓아와서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그 친구들이 이 프란치스코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새로운 걸 자기들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이 친구들이 네 이야기에 나도 동의가 된다 하면서 이 친구들도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 광야 가운데로 나와서 쌓았던 돌담들이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넓은 돌담이 점점점 쌓이고 추운 겨울이 오니까 이 천이 너무 춥다 보니까 위에 한 장 걸친 천이 춥다 보니까 그 위에 덧입혀서 또 천을 입게 되고 그 위에 모자까지 덮어서 천을 입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영화 같은데 중세 수도사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죠. 그게 성프란치스코예요. 그게 성프란치스코. 그래서 성프란치스코에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존재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결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황량한 광야 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그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금욕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 그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를 좀 할 만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 있지.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제가 영화 가운데 깜짝 놀랐냐면 성프란치스코가 새들하고 얘기하고요. 꽃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프란치스코가 꽃을 앞에 놓고 잘 잤니? 뭐 어쨌니? 이러고 물어봐요. 근데 꽃이 대답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상 봤을 때는 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가면서 있다가 이 꽃 옆에 있는 또 다른 식물에게 가서 또 인사를 하고 조금 더 나가니까 나무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너무 나갔다. 심하다. 영화도 적절하게 뻥을 쳐야지 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감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가는 내가 말릴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내내 그게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식물과 동물과 대화하는 장면.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프란치스코는 동물과 혹은 식물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 또 자료를 지져보니까 이 성프란치스코가 했던 그거를 혹시 신화하려고 저 사람을 너무 거룩하게 좀 만들어야 이 프란치스코회가 운영되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막 뒤져봤습니다. 근데 다 진짜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종의 정신병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으로 여러 가지 디멘션을 통해서 제가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결론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뭐냐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못하지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이 구조, 나라고 하는 구조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고 또 나라고 하는 구조는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인식의 틀 안에서 벗어나 보질 못해요. 우리는 이 세계의 틀을 잘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모든 틀들은 이 세계 안에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뭔가 신박하고 굉장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만들어낸 일정한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틀은 이 구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프란치스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물하고 식물하고는 이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가정이 내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프란치스코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자아를 온전히 벗겨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잣집 아들로서 이 소유가 곧 나며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보장되는 것도 많은 그런 세계가 이미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 세계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처음에 급격하게 했고, 그 이후에 광야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순간이 오게 됐던 거죠.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이 사람이 자기 자아가 사라졌을 때 나타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깊은 기도와 깊은 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곳이 바로 프란치스코가 있었던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 다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패망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오라 이거가 아니라 그게 죽어야만 이 구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조는요, 우리가 현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 구조입니다. 보이는 걸 믿고 확실한 걸 따르고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디테일한 모든 것까지 다 따져서 이렇다 저렇다 계산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할 수도 또한 거기서 신빙성을 얻을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메타노이아죠. 회개하여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면 그 또 다른 세계는 결국 우리가 창조됐을 때의 원형,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예뻤다고 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축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연 섭리 안에서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의 생각과 에고, 이 모든 개념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버릴 수만 있다면 포기하고 버려서 썩고 죽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이 세계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천국 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만약에 아직 결단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여러 사람들의 말도 있고 이 경험 경험도 많고 이 책 저 책 다 많지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수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단할 때 그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죄성과 에고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거든요. 이 힘든 내가 그곳을 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할 때 돕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곧 성령이시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헬퍼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살게 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짝 다시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자의 은혜와 축복이며 또 이후에 알게 될 여러분 그 넓고 큰 세계 안에서의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이 세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용기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이루어갈 줄 아는 백성 되어서 내 삶이 다시 거듭나 새로 태어난 자의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